오늘은 구약성경 믿음 없는 왕, 믿음 없는 사람 여호람. 구체적으로 성경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을 볼 때 이 여기 나오는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인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없는 삶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설교한 그 설교 원고들을 쫙 모아놓은 그 기록을 보니까 2022년 7월 17일까지 열왕기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이후로 이제 복음서를 나눴다가 또 요한계시록을 했다가 또 베드로 전후서를 했다가 쭉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역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도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웠지만 또 역사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듯이 뭐 이스라엘 역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와 지명들과 많은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고 또 그들이 행한 일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목사인 저도 구약성경을 대강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분간 또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아직 왕권이 공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통일시키지 못한, 그렇지만 초대 왕이 사울왕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때 명실공히 온 가나안이 통일됐고 그 주변 부족들,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 가지고 강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덕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부귀영화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생으로 보여주었죠. 그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마지막에 회개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망조가 막 번영하고 부흥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미 그 속에 망조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남북한 분열되듯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분열되게 돼서 각각 자기네 나라를 유지하다가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북왕국을 창건한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고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이고요. 여로보암 왕조가 24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바사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교체됩니다. 이 정통성이 없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힘센 놈이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권력을 잡았고 24년간 그 왕조가 통치하다가 바사 왕조가 또 권력을 잡아가지고 26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왕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므리와 권력을 나눠 가졌던 또 다른 군대 장관인 오므리가 시므리를 쳐서 제거하고 50년 동안 통치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 오므리 왕조 때 50년 통치하고 그 이후로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30년에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722년까지 역사가 전개됐으니까 약 208년의 북쪽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오므리 왕조까지 10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100년 정도의 끝부분에 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왕은 이제 오므리 왕조의 시조고,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의 부인은 또 악명 높은 아세라가 있었고요. 바알 숭배와 이세벨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첫 번째 왕이. 그러나 그는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좀 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 그 다음에 왕위를 잇는데 그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오늘 여호람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후에 아람의 침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란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뭐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후에는 시간 순서, 성경은 다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된 내용들이 주류긴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앞과 뒤의 내용이 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사건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전후 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성경의 기자가 말하자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을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연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후에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가 자기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북쪽에도 시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 더 북쪽으로는 터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모든 그 국경에 있는 군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군대 갈 만한 장정들을 다 징집해 가지고 총력전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북쪽에서.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나머지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파죽지세로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를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애워싸가지고 바로 공격하지 않고 그냥 애워싼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격하지 않고 이것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아마 애워쌌을 것입니다. 몇 개월 정도를 포위해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크게 힘 안 들이고 말하자면 말려 죽이는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작전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죠. 성을 포위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그런 포위망을 펼쳐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량이 고갈되고 물자가 다 고갈되어져 갔습니다. 성령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돼지 대가리가 아니라 나귀 대가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 화폐 가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은 80세겔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11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벌어야만 되는 그런 돈의 가치로 겨우 나귀 대가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나귀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식용 불가합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나귀 대가리라도 부정한 짐승이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나귀 머리라도 80세겔을 줘야 샀다 그 말입니다. 또 비둘기똥 한 되에 비둘기똥 한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자 20일 분량의 가치입니다.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설마 똥을 먹었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비둘기 똥 모양의 말하자면 병아리 콩 같은 이런 콩이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 똥 모양의 콩을 한 대박 얻어가지고
집안 식구가 하루 먹고 살려면 노동자가 나가서 20일 동안 일을 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람 왕이 성곽을 시찰했습니다.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성곽을 시찰하려고 성곽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성곽 밑에 한 여인이 절규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26절에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겠느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겠느냐.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너에게 주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탈곡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곡식을 주랴.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합니다. 33절에도 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려서 무엇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봐야 무슨 도움이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 도움을 요청했던 여인이 이런 이야기도 했는지 또 다른 여인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역사 기록에 보면은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대개 이제 굶주리는 상황이 되면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아마 약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금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그런다 한들 산 자식을 삶아 먹었겠는가. 굶어 죽은 자식을 그 자식의 살이라도 뜯어 먹으려고 굶어 죽은 자식을 삶지 않았겠나.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굶어 죽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삶아 먹습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장담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장담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람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이제 말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이 일련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람은 여기 나온 이 열왕기하 6장 이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아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아람이 또 침공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람 군대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앞에 나옵니다. 이 아람은 계속 북쪽에서 마치 북한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어떤 막 음모를 꾸미고 계속 우리를 해코지하듯이 이 북쪽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는 내용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적대국이 돼가지고 적대국 간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침략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뒀느냐, 누가 땅을 얼마나 넓혔느냐, 국력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이 대단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은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인간적으로 어떤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세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도 쬐깐하고 인구도 많지도 않고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지만 이스라엘은 석유도 안 나요. 또 희한하게도. 땅도 척박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국가들이 계속 그 주변에 있습니다. 부족들이 계속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에도 괴롭혔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 모압과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아말렉, 좋게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 에돔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두고 부려먹고 노예 삼아서 계속 착취했던 그 애굽이 있었지. 애굽. 이스라엘과 애굽은 항상 적대국입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블레셋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아람. 그 다음에 그 뒤로 아수르가 나오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런 나라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승리한 역사가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 강대한 제국을 세우고 엄청난 문명을 이룬 그런 역사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였던, 멸망한 나라였던, 부귀영화를 누린 나라였던, 착취당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한 나라였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아람은 단순 대적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자들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을 당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침략당하고 정복당하는 역사고 멸망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심으로써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수백 년 동안, 적어도 500년, 70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그것도 제국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잠시 물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우리가 밤에, 여름밤에 잘 때 귓전에서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한번 쫓는다고 해서 모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모기가 계속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계속 집요하게, 마귀는 절대로 아주 물러가는 법이 없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내가 일단 포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그 도살자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사냥꾼이에요. 마귀는 끝을 몰라요. 그러므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금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찔러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기도 끝난 후에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향 사람, 가버나움 사람들을 통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다 저자가 자라난 환경을 다 알고 있는데 저 가난한 목수 아들, 일찍 죽은 목수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목수질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가 무슨 메시아냐, 계속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친척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동생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그 대처로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그 능력을 펼쳐 보이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일리가 있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형제간들을 통해서 계속 하잖아.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공격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백전백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뿐이겠습니까? 12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에 압도당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중직들을 맡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한 자리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꿈으로 가득 부풀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측근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아람 사람들, 아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이 목회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왔는데 가장 가까운 어떤 분이 정말 믿음에서 떠나고 불신앙으로 나가버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한다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을 맛이 나겠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사모님이 저를 달달 볶고 힘들다고 막 푸념을 하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너를 믿어줄게. 내가 너를 믿을게. 심지어 여기 있는 많은 로마 군인들과 이 무리들도 아마 네가 구원자인 것을 믿을걸?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이것은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이고 유혹이에요. 이것이 이 아람 사람들이 역사하는 말려 죽이는 고사 작전을 펼치는 사탄의 역사 방법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포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다 아람 사람이에요. 완전히 기가 질려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아람 사람들의 역사 방식의 가장 대표격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하다 그러면 이 어감이 안 좋지만 교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영광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영광 또는 자기가 취하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영생수를 마셔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는
자기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정말 아마 예루살렘 일대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계속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영광을 가지려고,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치열하게 피 터지게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좋은 대학 가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높은 자리 출세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먹고 마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를 100번 1000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 나를 믿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열심으로 드나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품을 생각들이 전부 세상 것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형통과 안위와 건강과 축복과 가족과 자식들과 형제들이 잘 되는 것으로 안연하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 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영광을 서로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인간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런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태양을 보시고 달을 보세요.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세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무엇입니까? 태양뿐이에요. 태양만이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빛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이는 달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에는 햇빛을 보고 밤에는 달빛을 보면서 정말 이 영광이 어떻게 얻어지고 영광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아, 태양빛을 잘 받아야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참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자체 발광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자체 발광적인 그런 영광을 구한다면 결코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구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영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부하는 영광, 뭐 돈 버는 영광, 성공하는 영광,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영광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아람 군대가 어떻게 우리를 말려 죽이는가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탐하는 사람은 일생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사한 일이 무사한 일,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돈 벌고 편안하게 즐기고 편안하게 잠자는 인생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사한 일, 마귀가 역사하는 무사한 일의 작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욕과 탐욕이요, 허세와 허영이요, 혈기와 미움이요, 시기와 질투요, 비방과 험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생을 그냥 딱 가둬놓고 평생 동안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인생이요, 사랑과 섬김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람 군대는 우리를 에워싸가지고 교만으로 역사하고 무사한 일의 마음으로 역사하고 정욕으로 역사하고 탐욕으로 허세와 허영으로 혈기와 미움과 시기 질투로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질식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스스로 자결하도록 자살하도록 몰아갔던 그 마귀의 역사, 3년 반 동안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겠습니까?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계속 아람 군대처럼 진을 치고서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계속 이 유다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찬스가 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이 세죽식을 하시면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씻겨주실 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넣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결정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독극물을 투입한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의 마음속에 돈 생각, 이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늘 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특별하게 나쁜 악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늘 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직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전도자로 사시니까 그렇지,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이 모든 내 인생을 보상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돈으로 보상받을 생각에 평상시에 늘 돈, 또 이 사람은 돈깨를 맡고 있었잖아요. 돈 생각과 성공하고 출세한 생각, 고향을 떠나오면서 부모를 떠나오면서 처자식을 떠나오면서 내가 크게 한몫 잡으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집 사드리고 빌딩 사드리고 이거 사드리고 저거 사드리고 그때 내가 효도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평범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전 30이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애초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팔아먹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에게 자극을 주려고, 자기가 배반하면 예수님께 그것이 자극이 될까 봐서 자극을 주려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판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래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건강도,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뭐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내가 지키는 것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잘해서 돈을 불리고 큰 거부가 되었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8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미 생각으로부터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난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실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상시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그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돈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맨날 성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즐길 거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즐길 거리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따르고 생각하니까 또 따르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관심과 흥미를 말하는 것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것을 사람은 생각하게 돼. 내가 관심이 없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내 흥미가 없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치를 두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신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정체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해도 그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아람 군대처럼 진을 치고 우리 인생을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영생수를 마실 수는 없어요. 이미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 다 차단됐습니다. 누가 내게 갖다가 영생수를 부어줄 수 없어요. 식량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기력이 다해서 죽지 않고 우리가 더 강한 생명력으로 그 마귀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포위망을 풀고 적극적이고 능력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영생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마중물을 우리가 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막 영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영생의 떡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면 그 밑에 어마어마한 지하수를 막 뽑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시원하고 그 깨끗한 지하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면 보나마나 여러분의 교만을 충동질하고 정욕을 충동질하고 탐욕을 충동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혈기를 막 북돋우고 미움을 북돋우고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나마나 100%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막 고사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영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한 바가지를 그 영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봐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해도 말씀을 보는 꼴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기 싫어도 이 땡기지가 않아요. 어거지로 한 바가지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봐야 말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는 말씀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말씀은 보약이고 양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양식이 된다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가 질 때마다 허기가 지지 않도록 스스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니까 말씀을 양약을 먹는, 약은 쓰잖아요. 보약도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맛있진 않아요. 다른 보약은 없습니다. 보약은 다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보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가셔서 보기 싫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 보고 또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보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비가 더 재밌고 게임하는 게 더 재밌지 이 말씀이 뭐가 재밌어서 보겠습니까? 그러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봐야 하나님 생각을 하지요.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데 말씀을 보면은 읽으면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내 뇌를 자꾸 이게 말하자면 활성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활성화시켜야 내 속에서 활력이 나오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펌프에 여러분의 영생수를 뿜어 올릴 수 있는 펌프에 한 바가지를 부어서 그 무한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실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업으로 삼은 저도 기도가 힘들어요. 제가 기도를 정말 제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우러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10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이고 자식이고 여러분이 목회고 양들이고 다 배제하고 오직 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제 가족들을 위해서 할 때는 조금 심정이 그 마음속에서 간절하지만 점점 밖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떠난 사람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 저 먼 친척들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의 심정이 거의 식어지지만 내 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별로 심정이 안 생기죠? 기도 좀 하려고 눈 좀 감으면 막 졸음이 쏟아지고 막 잡생각이 쏟아지고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안 하니까 계속 악선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람 군대가 여러분들을 에워싸 진치고 말려 죽이는 상황이 되고 현실적인 여건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하고 비둘기 콩 한 대박에 5세겔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서 영생수가 더 흘러넘쳐가지고 여러분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능히 마귀의 모든 이런 괴계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